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공경하며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또 우리 찬양팀이 또 아주 힘찬 찬송으로 이 첫 시간을 아주 힘있게 찬양을 해주셨는데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셨어요. 그 자리에 계속 계신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내가 있겠다고 해서 머물 수 있는 경우가 아닐 때도 있는 거죠. 오늘 아마 휴가 일정 부랴부랴 끝내고 8월 첫 주니까 목사님 말씀 드리려고 오셨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이런 나오지 못한 상황이 되니까 얼마나 좀 마음이 실망이 좀 크셔요. 예. 저도 어제 이제 그래서 오후에 늦게 우리 남은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하면서 내일 설교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하겠어? 내가 해야죠. 그랬더니 굉장히 좀 미덥지 못한 그런 표정을 이렇게 보시던데 그랬어요. 하여튼 뭐 상황이 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하나님의 더욱 은혜를 또 치유의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우리 목사님 힘 되셔요. 예, 기도 많이 해주셔요. 오늘 이렇게 또 함께 하시면서 우리 함께 오신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전에 이런 유행어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라는 유행어. 예, TV에도 하고 우리 서로 뭐 또 일상에서도 쓰이기도 하고요. 부러워 안 할 수 없겠죠. 하지만 그런 거 다 부러워하면은 그러면은 아유 어떻게 사냐 그냥 쿨하게 넘어가라 혹은 그런 거 다 티내지 마라 뭐 그런 표현이기도 해요. 어떤 가수는 이러한 내용으로 또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이 랩처럼 했는데 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하면 나는 부럽지 않아. 한 개도 부럽지 않아. 세상에 부러움이란 걸 모르는 놈인데 그게 바로 나야. 뭐 이런 내용을 또 한 사람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부럽지 않으셔요? 살다 보니까 이것도 부럽고 저것도 부럽고 그렇지 않으셔요? 그런데 우리는 다르죠. 우리 분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셔요. 뭐 가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재산도 없고 하지만 진짜 한 개도 안 부러워. 하나님이 내 아버지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걸 다 가지셨는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셔서 나 모든 걸 다 가진 하나님 아버지로 내가 있는데 뭐가 부러워? 우리 모든 성도님도 아마 이러한 고백을 다 가지고 계시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과 하늘을 창조하셨고 천지를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또 가능토록 변화시키시며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고백을 날마다 하는 그런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하나님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아주 인자하신 분이에요. 저에게만 아주 긍휼하게 대해주시는, 이 허물 많고 부족한 저를 언제나 하나님 품어주시는 그러한 분이셔요. 하나님 그 은혜가 날마다 나를 살게 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를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셔요. 그 은혜로 오늘도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마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리라 여겨져요. 하나님 그러한 분이셔요. 참 그 하나님, 자상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고 합니다. 만약 그러한 하나님처럼 아버지가 자식을 대할 때, 그럴 때 그 자식을 대하는 아버지의 음성은 어떤 음성일까요? 굉장히 자상한 음성이겠죠. 그 아버지는 아마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헌신할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느라 시간도 없을 텐데,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없는 시간을 쪼개어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뭐 얘기도 안 했는데 너 필요한 거 뭐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라, 그러면서 슬쩍 또 용돈도 이렇게 넣어주기도 하고요. 그런 아버지 얼마나 인자하고 참 자상한, 가정을 잘 또 이끌어가는 가장다운 아버지이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어떻게 우리를 대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정말 그 어떤 자상함과도 그 어떤 사랑스러움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떻게 그 마음을 표현하실까요? 우리 보셨던 이 히브리서, 지난달 매일 성경을 통해서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이 히브리서는 누구를 위해서 썼는가?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이 히브리서의 내용이 상당히 구약의 성경이 많이 인용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읽었던 본문 중에 일부는 구약의 성경이 인용되어 있어요. 율법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특별히 제사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읽는 사람들이 생소했다면 그러한 내용을 쓰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건대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이 율법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 제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익숙한 그런 사람으로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읽는 청중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아마도 유대의 그 율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유대교였으나 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마음이 회심한 사람들일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된 그러한 유대인들, 그들이 바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은 그들과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을 때, 물론 이제 잘 지내는가 그런 안부 차원에서 우리는 편지를 주고받고 하겠지만, 이 성경은 사실 그렇지가 않죠. 우리 바울이 썼던 글들을 보면은 다 그 교회 서신을 보낼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글을 써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이 글을 읽는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 중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이전에 따랐던 그 유대의 율법을 이제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법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들이 이 가지고 있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가축을 끌고 왔지 않습니까? 가축을 데리고 와서 자기가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그 모든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그렇게 된 가축을 제사장이 끌고 가서 도살을 하지 않습니까? 그 도살을 할 때 울음소리가 밖에 있는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사람의 귀를 울렸을 것이고, 그 피가 뿜어져 나가는 것을 혹여라도 이 사람이 보았다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저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저 재물을 대신해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이 바로 그 사람에게 있었을 거예요. 이 제사는 정말 생생한 거예요. 눈으로 보면서 정말 그 재물이 죽음을 이렇게 죽이면서
정말 죄를 진 이 사람을 용서를 해주는 그러한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니까요. 그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고, 예수님이 또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 영원한 우리의 그 제물이 되어 주셔서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그런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게 되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조금 미심쩍음이 있어요. 뭔가 이게 깨름직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 눈으로 그렇게 직접 보고 그 죽어가는 가축의 짐승의 소리를 듣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으니까 내 죄가 과연 이 용서받은 건가? 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는 그들의 그 마음을 계속 더 부정적으로 부채질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걸 주셨어. 이 율법을 철저히 우리에게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우리 조상들은 한때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갔지 않냐 하면서, 과연 너희 죄가 다 용서되었을까? 다시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는가? 라고 반문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회유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이 회유에 의해 다시 그 마음을 돌이켜서 유대교로 돌아간 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러한 이들에게 이 글을 쓰는 거예요. 너희 그 흔들리는 믿음을 붙들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라 라면서 이 글을 쓴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마음에 영접하고 믿게 된 순간, 이제는 더 이상 이전의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유대 공동체는요, 단지 단순한 그런 모임이 아니라 이것은 사회생활과 더불어서 이 일상의 모든 여건들을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 모임이었어요. 이 모임에서 만약에 함께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 함께하지 못한 사람은 사회생활 뿐만 아니라 일상의 어떤 생활과 그 가정의 앞으로의 미래가 보장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마치 치안이 전혀 없는 곳에 혼자 방치되어 있는, 그래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지경에 처해지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이전에는 유대 공동체였지만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서 그 공동체에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함께했던 그 공동체에 있던 이들로부터 박해를 받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이전에는 제가 듣기로는 참 이 나는 안중교회 성도요 그러면 어디 가도 신뢰를 얻어서 외상을 많이 해주셨다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닥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참 뭔가 어려움이 있고 좀 이렇게 분쟁이 있고 그랬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상대방이 알고 내 직분을 알면은 대뜸 당신 집사라며, 당신 안중교회 권사라며 그렇게 말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할 말이 없어요. 아무리 내 주장이고 이거 내가 옳고 상대가 그런 거지만 막 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 이때의 박해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때의 박해는요, 어떤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좀 불편함, 상대방으로부터의 어떤 지탄, 욕, 비난, 손가락질,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때는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유대인들이 거침없는 그런 돌팔매질, 그리고 손찌검, 주먹으로 가하는 그런 폭력들이 서슴없이 자행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들이 바깥 생활을 이제 바깥을 출입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가운데에서 집에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 그 집조차도 이들을 보호해 주지 못해요. 집으로 이 폭도들이 쳐들어와서 가족들을 향해서 폭력을 일삼고요, 그 가정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 탈취를 해나가고 집을 아주 난장판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그러한 박해가 이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받는 그 고통이, 이들이 받는 그 박해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었던 아마 그때였습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가 글을 쓰고 있어요. 어떠한 내용으로 이들에게 글을 써야 될까요? 아니, 이 박해를 받는 이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말을 듣고 싶었을까요? 아마도 힘내라, 우리가 기도하겠다, 우리가 정말 옆에 있어서 당신의 힘이 되어주겠다 라는 그러한 내용을 오늘 이 말을 통해서, 이 글을 통해서 대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서두에 보면은, 12장 서두에 처음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 말씀을 읽는 이들은 보면서 그렇게 생각 들었을 거예요. 내가 이 박해와 이 모진 시련 가운데 있지만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와 같은 믿음이 있는 이들이 나와 또 함께 있구나.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지만 그들이 나를 잊지 않고 있고 그들이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 갖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경주를 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1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연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마라톤이라는 경기인데요. 마라톤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출발선상에 선수들이 있죠. 보통 마라톤 참여하는 선수들이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인원들이 출발선상에 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복장을 가지고 있나요? 장거리를 달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러한 복장을 하고 있죠. 전혀 이렇게 짐이 되거나 걸거치거나 달릴 때 부담이 되는 그런 것들은 다 정말 벗어버렸습니다. 홀가분한 복장, 정말 뛰는데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복장과 불편함이 없는 가벼운 그런 운동화를 신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결승점을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 이전보다 조금 더 빨리 달려서 좋은 성적을 거둬야겠다라는 그러한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경쟁 상대인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들은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이들의 목표는요, 이 경주에 참여해서 완주하는 것이 목표예요. 누가 먼저 들어가고 늦게 들어가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 경주를 마치는 것이 목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있는 이들이 경쟁 상대가 아니고 오히려 서로에게 힘을 주는 그러한 이들이에요. 러닝메이트라고 하죠. 서로가 서로에게 달리면서 박자를 맞춰 보조를 맞춰주고 그러한 사람들인 거죠. 힘내, 자, 좀 더 달려, 우리 달리자, 그런 격려도 하면서 그렇게 완주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거죠. 바로 이 히브리서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내, 지금 이 고난, 시련, 역경 어렵지만 이것이 경기와 마찬가지야. 경기를 달리다 보면은 힘든 구간이 있습니다. 숨이 턱에 달하고 다리가 더 이상 달릴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그런 때가 있습니다. 경기를 그냥 그만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때 오히려 주변에서 이 함께하는 지인들이 힘내, 힘들면 더 이상 말도 길게 못한다 그러죠. 그렇게 하면서 격려하고 독려하듯이 너희들이 지금 이때 우리가 기도로 응원할게, 힘내, 그런 의미로서 이 글을 지금 쓴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글을 보냈습니다. 이 글을 썼는데, 그런데 쭉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4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안 그래도 지금까지 너무 힘들어요. 이 박해와 모진 이 시련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래도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지키겠다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버티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미 다 돌아갔어요, 유대교로. 이 사람들이 근근히 정말 이 내일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있는 이들에게, 야, 아직 너희들 피 흘리지 않았어. 피를 흘릴 때가 아직 그러한 때가 아직 되지 않았어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또 나가서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또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예와 이야기 잘 아실 거예요.
아버지가 어린 아들 데리고 목욕탕을 갔어요. 아버지는 이제 탕에 들어가니까 아이고 시원하다. 그런데 이 얘기 듣고서는 그 꼬마 아이가 아빠 정말 시원해? 하면서 물에 퐁당 들어갔다 튀어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이 아들이 목욕탕에서 아버지에 대한 그간의 신뢰가 깨어졌어요. 그 아들을 데리고 이 탕을 나와서 이제 출출하니까 계란을 5개를 샀죠. 계란을 5개를 사가지고 2개를 아들 주고 3개는 아버지가 먹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먹고 나서 아들한테 아들 배부르지? 그랬더니 이 아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2개 먹고 배부르면 3개 먹은 놈은 배 터져 죽겠네. 부모, 아버지의 이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라고 하지만 아들을, 자녀가 이것을 그대로 다 받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오늘 내가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를 주고 채찍질을 가하는데 이것을 맞고 이 일을 당하는, 징계를 당하는 이는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참 마음의 근심과 걱정, 염려 때문에 밤잠 못 이루고 제대로 식사 같은 것도 일상생활도 못 하시고 정말 전전긍긍하시면서 이것이 심화되어 가지고 막 몸에도 어떤 병으로서의 막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요번에 코로나가 정말 앓으시는 분들, 다시 또 걸리시는 분들도 좀 다수 계시는데 너무 이 진통이 심하시다고 그래요. 온몸에 이 통증이 너무 심하고 이 목이 아프고 부어가지고 말은커녕 이 기침도 하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 고통에 시달리고 계셔요. 목사님도 지금 그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 정말 이 너무 통증이 좀 심한 그러한 중에 계시는데, 그래서 뭐 격리 기간이 끝나고도 그 몸이 아직 회복이 다 안 되어가지고 더 회복이 필요한 그러한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한 분들에게 그 고통을 받는 중에 가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해 보세요. 어떤 마음 같겠어요? 저라도 야, 내가 앓는 이 고통 겪어봤어? 이거 아픔 네가 아파보고 지금 하는 얘기야? 말은 못해도 속으로는 안 그러겠습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 읽는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할 때 이거를 보면서 아니 이게 어떻게 하나님 사랑이야? 사랑한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을 주시고 징계를 주시고 채찍질을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모습인가? 오히려 이걸 읽으면서 그들이 예수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그러한 말 아니겠어요? 과연 무엇으로 이것이 정말 이 징계가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징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7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느냐 하면서 8절에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만약 이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하다, 친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친아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시는 이 징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아들에게 줄 그러한 합당한 그런 징계라는 것을 무엇으로 오늘 증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 경주를 힘내서 끝까지 하자, 완주하자 그렇게 하면서 한 가지 이 저자가 요구를 합니다. 너희들이 바라보아야 될 것이 있다 라고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절에 보시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일,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계셨던 보좌의 자리에 계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2절 더 이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불킥이라는 말 아세요? 이불킥? 그 자려고 이렇게 누웠다가 갑자기 그 스치는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 때문에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는, 이불을 걷어찬다 합니다. 뭐겠습니까? 아주 그냥 부끄러운 일이 아주 그냥 뭔가 이 창피한 그러한 일, 아주 그냥
망신스러운 그런 일이 떠올랐던 거겠죠. 그런데 그것을 부끄럽다고 오늘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정도를 부끄럽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끄러움은요, 수치, 불명예, 아주 치욕스러움을 뜻하는 겁니다. 그냥 보통의 어떤 수치, 그냥 마음이 이렇게 삭히면서 하는 그런 수치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회에서의 불명예라는 것은요, 이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예요. 이들은 명예를 목숨과도 바꿀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예를 들어서요, 로마와 유대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모든 지역들이 이 로마에 점령이 되었지만 유독 이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마사다라는 그러한 요새가 있는데 여기만큼은 끝까지 남아서 저항을 했어요. 이 요새가 있는 지역이요, 큰 암석으로 되어 있는데 약 한 400여 미터 정도 이렇게 고지대의 위치, 꼭대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워낙 그 높은 곳에 있고 암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쳐들어 공략을 해도 점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때문에 이 지역의 이 요새 때문에 아주 로마군들이 고군분투를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곳을 점령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그 주변에서 그래도 지대가 높은 지역에 흙을 쌓고 계속 그 흙을 그 성벽 높이까지 쌓아 올렸어요. 처음에는 로마 군사들이 그 일을 했을 때 요새에서 그냥 돕겠습니까? 공격을 했겠죠. 화살도 쏘고 돌도 던지고. 그래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유대 포로들을 데려와서 그 작업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동족이니까 어떻게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성이 나중에 점령이 돼요. 요새가 점령될 쯤 이르렀을 때 그곳에 약 한 1000여 명이 있었거든요. 싸우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의 가족들까지도 그곳에 같이 있었어요. 아내도 있었고 자식들도 있었고 부모님들도 있었고 연세 많은 그러한 분들이 다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저 이방인들의 손에 잡혀 불명예를 얻느니 차라리 여기서 우리가 자유인으로 명예롭게 죽겠다, 우리가 자유의 수혜를 입자라고 하면서 죽음을 결단을 해요. 그러고는 가장들이 각기 자기들의 그 처자식을 직접 그 손으로 죽입니다. 그리고는 10명의 남자들을 뽑아가지고 그 남은 남성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사람까지도 자결을 해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이 십자가, 이것은 불명예예요. 수치예요. 왜냐하면 신명기에서 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라고 했거든요. 바울은 그것 때문에 예수를 처음에는 사울이었을 때 부인했잖아요. 믿지 않았잖아요. 저 나무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은 자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가장 저주스러운 형벌인 이 십자가형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그 저주받은 자로 낙인이 찍힌 거예요. 얼마나 불명예이고 수치였을까요? 그런데 오늘 그 수치를 예수님이 그대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수치를 받으시면서 그거를 마음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하셔요.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앞서 말씀을 보니까 그의 앞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신 기쁨, 그 기쁨이 무엇일까요? 보니까 그 뒤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는 그 기쁨을 예수님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 보좌에 앉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이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앉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보좌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을 받은 분이셨던 거지요.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히브리서의 기자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고난을 받고 고통 가운데 있고 시련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이 잊은 것이 있다. 하나님이 아들인 너희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잊은 것이 있다 하면서 이 잠언 3장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 징계가 너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는, 그러니까 너희 잘못을 해서 그 잘못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거라면은 모르겠지만 이것은 그러한 징계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만 특별히 주시는 징계다. 앞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하셨던 약속처럼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너희들을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능히 그 고난을 피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그 고난을 받으신 분이셔요. 그렇기도 하지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당당하게 받으셨어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 고난에 물러서지 않으셨던 분이셔요. 오늘 너희에게 당한 이 고난, 징계,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야 라고 이 저자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가 이 글을 쓰면서 이들에게 언급하고 싶은 내용은 이 고난, 이 징계,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라, 거듭나라.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너희들에게 이 징계를, 시련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유익, 예수님의 유익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유익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기쁨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우리를 아들과 같이, 자녀같이 대하신다 하셨으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겠죠. 언젠가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영원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만 그치지 않아요. 오늘 그 거룩하심에 우리를 참여하도록 하시겠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거룩하심에 우리를 참여하도록,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요.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셔요. 오늘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 인내의 그 성품을 이들에게 주셔서 너희들이 이 고난을 끝까지 인내하고 버텨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의 자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쁨의 자리에 너희들을 반드시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아까 말씀 중에도 보면은 징계가 없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고난 안 겪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가 조금 나아 보이는 듯 하지만, 아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빙산의 그 아래가 있을 거예요. 고난의 예외인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생활할 때 이 고난은 우리를 더욱 잡아 끌어들이고 수렁으로 끌어내리려 할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이 고난 중에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고난 중에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소망을 붙들고 있을 때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요. 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실 그 기쁨을 더욱 부각시켜 주셔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셔요. 오늘 우리 그 주님 앞에 다시금 우리 마음을 정비해서 서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섭니다. 내가 다시 주님의 이 사랑 앞에 섭니다. 내가 다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예배자로 다시 한번 섭니다. 서고자 하는 내 손을 붙들어 주옵시고 내 발을 붙들어 주옵소서.